하나님의 타이밍을 잡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음식을 조리할 때도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손맛이라고도 하고, 그 손맛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다 조미료 맛이더라고요. 보니까 손맛이라고도 하고, 또 좋은 재료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도 음식의 맛을 좌우하겠지만, 저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리하는 타이밍, 그 시간, 정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빨리 다 익지도 않았는데 집어먹으면 그 깊은 풍미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바짝 익히면 너무 딱딱하고 이 소고기의 풍미와 참 맛을 느낄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요리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실 때, 또 깨달음을 주실 때, 혹은 인사이트를 주실 때 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적정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모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녹음을 해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때의 그 감정과 느낌까지도 제가 언어로 녹음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문서화 시켜 놓습니다. 혹은 제가 샤워를 할 때, 이렇게 샤워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비누가 좀 적당히 칠해져 있으면 닦고 기록을 하거나, 온통 비누칠을 하고 있으면 제 아내를 좀 불러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제 아내에게 좀 받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피곤하게 사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그냥 우리가 씻어버리고 넘겨버리고 지나쳐버리는 인생이 더 불쌍한 인생이고 피곤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마음이 꺾이게 되고, 그때의 그 감동과 감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감동을 제때 붙잡았을 때에 냈던 영적인 시너지들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깊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한 때를 놓쳤을 때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손해를 봤던 그런 경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적인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붙잡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블라썸, 피어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한 때, 이 타이밍을 성경은 정한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때. 더 크게 한번 따라하죠. 정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른 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과 인내의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늦은 비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이던 늦은 비이던 그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영적인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 사도들이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아웃풋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 실제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이 절기로 따지게 되면 이 77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이 77절 맥추절에는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맞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순절이 지난, 즉 이 맥추절 그때, 77절 그때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의 삶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만나게 돼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눠주게 되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은 부담되고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에서는 이 땅에 풀어지고 건설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의 이야기이거든요. 그 뒷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인데, 이 고넬료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당시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과 구원의 범주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이 바운더리가 높고 문턱이 높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고넬료 장군의 집에 임했던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과 너무나 똑같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자, 보세요.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볼게요. 44절 제가 발췌한 부분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성령이 고넬료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자 이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이방인들의 모임, 그 고넬료 장군의 집에 모였던 그 모든 가족들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야, 똑같구나. 이방인들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구나. 우리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과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은 같은 성령님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넬료 장군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 타이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고넬료는 왜 당신에게 찾아온 그 타이밍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왜 고넬료인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하고 많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고넬료 장군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타이밍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타이밍을 붙잡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열린 인생이 되고요,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정답은 맨 마지막 줄 빨간 글씨에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도하더니. 저를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다른 요행이나 어떤 술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넬료 장군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항상은 regularly라고 영어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 regularly라는 이 단어는 규칙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 장군이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왔을 때의 그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막 하나님께서 어떤 챌린지를 이 고넬료에게 던져주어서 고넬료가 막 40일 동안 금식하고 막 주야로 철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영역 가운데에서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했더니 저녁에 기도했더니 매일 3시간,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는,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문이 열리게 되고 꽃이 블라썸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 상달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come up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졌다라는 거죠. 상달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상달되었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분량이 채워졌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에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올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기도의 분량이 완전하게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엄청나게들 써서 저한테 던져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왜 정작 당사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채워진 기도의 분량을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약속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요만큼도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관용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관용의 하나님이 맞지만 굉장히 정확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기도로 그 당신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타이밍을 선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채워나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인사합시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인사말이에요. 이게 또 도전도 되고, 이게 막 그렇다고 기분 나쁜 인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 웃으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채워나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모습을 기가 막히게 형상화해서 그려낸 장면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유리잔이잖아요. 이거를 금향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하늘에 금향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들이 가득 차게 됐을 때의 천사가 다 가득 차면 이 금향로를 가져다가 이 위에다가 제단 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제단불이 붙은 금향로를 땅에다가 쏟아낸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 땅에 풀어지고 어떻게 이 땅에 응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기가 막힌 명장면 중의 명장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속사람 안에서 작동하고 하늘의 원리와 이 땅의 원리를 동기화시킨다는 거예요. 동기화가 뭐예요? 아이폰 유저들 있잖아요. 동기화가 뭐예요? 싱크를 맞춘다는 겁니다.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늘의 속도와 이 땅의 속도를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작 내 크기의 일, 다 내가 계산하고 다 내가 경험해 본 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아직도 이 과거의 커스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대는 변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틀을, 견고한 진들을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기업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다수 위에 두셔서 그 사람을 머리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예요. 막 듣기에는 너무나 쉽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영적인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성경의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움켜쥐고 있었던,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 한 사람, 기도했던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사셨는 줄 아세요? Regularly, 항상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아들 이름을 왜 다니엘로 지었는 줄 아세요? 이 명장면에 우리가 반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다니엘로 지은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종 후보에 사무엘과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마음은 사무엘 쪽에 조금 쏠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인생은 평탄했거든요. 너무 평탄했어요. 너무 잘 살았고요. 사무엘은 우리 아들 낳으실 분들 사무엘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네. 사무엘은 너무 인생이 평탄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갓파더가 돼서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를 선도했던 선두주자로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네 인생이 평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안타깝지만 묘행과 술수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쌓이고 축적되고 그 분량이 임계점을 지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니엘도 믿음 생활할 텐데 이 녀석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인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어요. Regularly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왔고, 여러분 다니엘서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것 아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그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거머쥔다라는 거예요. 아, 다니엘로 해야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같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고넬료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regularly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수없이 많은 영적인 타이밍들을 붙잡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량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명확해야 돼요. 분량. 이 작은 일에는 작은 분량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개인의 기도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도 이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보통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기업에 관한 일들이나 아니면 이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혼자만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나요. 아멘. 결핍의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 결핍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뭐 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뭐 이건 진리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핍의 상태에서 이 영적인 일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해도 이 한국교회에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났냐면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의 그런 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데 충만한 상태에서 일했던 몇 명의 주의 종들을 제외하고 이게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적인 영역에 접근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통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들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영적인 부작용들이,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이 뒤안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났냐면 말씀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그런데 또 너무 말씀만, 이 성령에 대한 이 성령 운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는 제쳐두고 너무 말씀만 가지고 또 성도들을 치리하니까 성도들 이 심령이 너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요.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분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말씀과 성령 사역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이 밸런스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충만함, 이 분량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전에, 이 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이 생수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가 처음에는 이 사람의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오르다가, 그 다음에 허리춤까지 차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생수가 부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흘러 넘쳐서 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바다를 타고 온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단으로부터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이 생수가 뻗어 흘러간 그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물고기가 살게 되는,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충만함을 누릴 때에 나에게서 넘쳐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생수가 나의 가정을 적시고 내 옆 사람을 적시고 온 열방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보면 이 찰만자에다가 발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족은 내 발목까지만 차올라도 이걸 만족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만족은 발목까지 차오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상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만족의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영적인 기염을 토해냈습니까? 충만했기 때문에 기염을 토해낸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서 스팟으로 팍팍팍 한번 읽어 내려갈게요. 2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부터 성령의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8절 말씀, 우리 평신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평신도 아닙니까? 스데반도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제 예상을 깨는 놀라운 대답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이 물이 청결하게 일주일이 지나도 청결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예배 때는 냉장고에 넣으면 된대야.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면 그렇죠. 깨끗해지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해를 거듭할수록 청결해질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청결한 속사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차고 흘러 넘칠 때까지 regularly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죠.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의 시즌,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필연적으로 지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을 밀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처방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다윗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역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뿐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랑 같이 그 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뭘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받아들이면서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정답이다 막 꾸역꾸역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량을 채워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라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그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 이 블라썸의 해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해가 아닙니다.
시대가 던져주는 키워드는 막 불확실하고요. 뭐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다지 이렇게 뭐 밝은 전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애굽 땅에 막 우박이 내리는 그런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로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고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시대를 돌파하게 하시고 세상을 돌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와 함께 결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13년 동안 뭐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뭐 신광야, 뭐 아둘람 동굴 여러 광야들을 막 유랑할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차원의 권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이라는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모함했던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다니엘이 더 빛나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권위를 부여받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 끝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과 권위를 기대하면서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 블라썸의 해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가 참 진짜 이럴 때 여기 문이 쫙 열리면서 위에서 누가 물을 쫙 부어주면 야, 이거 기가 막힌 시청각이 될 텐데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막 내가 막 물이 막 부어지면서 흠뻑 젖으면 다음부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regularly 항상 기도하는,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그릇과 잔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움켜쥘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